성경 개관에 대한 부분은요, 이번에 조금 강의를 하면서 많이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내용이 조금 변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시간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성경학교 저희 참여하셨던 분들도 저희 성경 개관하고 지도 부분이 많이 다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보시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개관 함께 보는데, 성경 개관은 오늘은 성경에 대한 것,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가 성경관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매 학기 저희 스태프들 매 성경 연구원들이 한 학기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에는 그 성경관 공부를 항상 하는데,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가 어떻게 성경을 좀 보는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마을 성경학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저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볼 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성경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으며 세 종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성경의 무호성, 영감성 그런 것들과 관계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자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감동을 주셔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을 다 받아 적도록 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셰익스피어가 그의 감동이 돼서 영감을 얻어서 문학작품을 만들듯이 선지자들이 그런 감동의 영감을 얻어서 기록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거다. 그게 뭘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분명히 있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 계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라는 얘기는 모세 가운데 모세와의 역사 속에서 기원전 1440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년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의 기록은 계시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연 설명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나오잖아요.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진 계시를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떤 일들이 있어졌는가. 우리가 예언서를 흔히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나 유다의 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율법이 기준이 돼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신명기를 레위기의 제2석이라는 얘기를 해요.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기 속에서 해석되는 거죠. 예언서가 그런 거고 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의 과정 가운데서 이 최종 형태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가운데서 해석되어져서 기록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진 것은 어느 때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시가 감동이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해석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해석해져 있는 거죠. 성경을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를 해석한 거죠. 역사 인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혹은 그들이 경험 시편 같은 경우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게 전부 다 해석의 작업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 이게 이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욥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족장시대 때 이야기지만 욥기가 기록된 것은 BC 4세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야기, 욥기에 구전됐던 이야기가 포로 후기 시대에 해석돼서 기록된, 이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작업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계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해석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은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편 강의하거나 다른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냐면, 성경 저자가 우리가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아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뭐 신명기 같은 경우는 BC 4세기 이후에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차이가 오는 이유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계시 사건은 존재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계시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모세가 기록했냐, 아니다, 후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 당시에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프로토타입의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집트어 같은 상형 문자 수준의 그런 문자를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의 히브리어 문법과 히브리어 언어 체계가 없었어요. 모세는 당연히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신성 문자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가 기록했던 두 돌판이나 그가 만약에 썼다고 해도 이집트 언어를 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BC 10세기에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들, 두루마리도 그 시대 이후에,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전달됐고 모세에 의해서 전해졌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기록되어진 것은 후대의 문자로,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성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근거주의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모세의 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14세기에, BC 14세기에 두루마리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4세기 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근거는 4세기이기 때문에 4세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는 것도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모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구전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거하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접목시킬 수, 중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계시와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해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문체와 언어와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요,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동원되어졌고,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군인이나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체가 달라요. 그들이 또 히브리어를 쓰느냐, 헬라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학적인 특징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 언어학적인 수준, 문학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만 봐도 바울 서신이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대필자가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의 문체는요, 바울 서신 다른 성경하고 또 문체가 좀 달라요. 또 바울 서신이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아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화나 있는, 분노하고 진노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체와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고 있는 문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쓰시진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사람의
언어학적인 능력,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기록자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구나,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기록되어졌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세 종류의 언어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구나, 문학적인 특징도 있고 언어학적인 특징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아람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의 단어들이 사용됐고 대부분이 이제 헬라어와 이제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특징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언어를 보면 더 정확하지만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경을 봐도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교차대칭 구조거든요. 교차대칭. 키아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대꾸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잠언 같은 경우가 이런 격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짧은 격언들이 이러한 교차대칭 구조를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히브리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의 짧은 언어, 사람을 호칭하는 호칭에서도 사용되고, 이런 격언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나의 시와 노래 속에서도 나타나고, 이러한 시들을 모아놓은 편찬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아주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격언인데 이게 지금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가난하게, 하나는 부하게, 이 대꾸가 되어 있는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최상급이나 비교급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는 없고 단어를 반복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렇게 평강하다 반복이 되면 매우 평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것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런 것도 반복되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 강의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4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원래는 2개인데 4개나 돼 있으니까 얼마나 헛된 걸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번역이 직역을 안 하고 의역을 해서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글로 달아둘게요. 이렇게 해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하발림이 헛되며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2개가 합쳐진 거죠. 코알렛, 아마르 하면은 이제 아마르 코알렛 하면 가로대 코알렛 전도자가 하벨, 하발림 헛되고 헛되다고 했다. 하콜, 하벨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사실 2개씩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직역을 하면 헛되고 헛됩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씩만 된 거죠. 그래서 4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원래 강조가 반복, 2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 문학적인 특징들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의 문체가 아니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나타나질 않느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 사람의 언어적인, 문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그것들을 존중해야 하셔서 그들이 기록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된 거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 사람의 문학적인 특징이, 언어적인 특징이, 헬라적인 특징이, 히브리어적인 특징이,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 사람의 기분과 마음과 심정,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혹은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상황이 어떤가,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구분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럼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타나크라고 하고 혹은 미크라라고 부릅니다. 미크라. 그러니까 미크라가 조금 더 학문적인 언어고, 이제 좀 그러니까 타나크 하면 학부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도 되고, 미크라 하면 이거는 이제 석사 혹은 그다음에 박사 과정에서 사용할 때는 미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이고 조금 더 거룩한 언어가 미크라라고 하는데, 그냥 미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성경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왜 나누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왜 새 언약이냐? 그럼 옛 언약이 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하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 그 시내산의 언약이 레위기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구약을 어떤 관점,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냐면 미드라시를 통해서 봐요. 미드라시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그러니까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토라를 해석한 이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들, 전통 이런 걸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미드라시예요.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바로 그 해석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했고, 그 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토라뿐만이 아니라 성문화가 됐던 토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구전의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이 구전 율법이 이 미드라시와 구전 율법이 합쳐져서 결국은 유대교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신약의 자리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그들의 전통, 그들의 랍비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의 전통과 구전율법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이 미시나와 합쳐져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도들의 증언이 플러스가 돼서 신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약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갖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냥 미드라시를 통해서 미시나가 플러스된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로 우리와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잠깐 이거는 상식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미드라시는 구약의 해석이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이 미드라시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전도 여행에서 율법 바리새인이 쫓아왔을 때 한 사람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새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만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미드라시에 율법의 완성의 핵심이 뭐냐라고 미드라시에서 뭐라고 가르쳐 왔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드라시로 대답을 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뭐라고 나오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율법에는 사실은 그런 답이 없어요. 어디 토라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 죽어서 이 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라시. 신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드라시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야기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 깔려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안다면 도움이 돼요. 아까 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전에 종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밧줄 묶고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있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드라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가지고 입고 들어간다. 종 달린 옷은 다 벗고 들어간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통용돼서 일반화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드라시고, 미시나는 구전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서도 구전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전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구전율법이 예수님 당시에는 통일되지 않았어요. 제각각이었어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 이런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미시나라고 하는 거는 BC 200년에 완성이 돼요. 200년에. 이 예후다라고 하는 예후다 한낫이라고 하는 랍비가 기원 후 200년쯤에 구전율법을 다 모아서 미시나라고 하는 걸 편찬하고 나서야 통일된 미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된 미시나를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고 섬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 구전율법에 대한 해석 주석인데, 이게 이제 200년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람을 갖다가 올고매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사람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혹은 그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일하는 소작농들이나 아니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키질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안식일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거지로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구약이 39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신약 27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구약의 구절을 보면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면 역사서가 기준이 되겠죠.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 역사 구조가, 역사서가 있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토라 5권에 우리가 율법서가 있는데 이것도 다 역사서로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 민수기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에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순서상으로 욥기 전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역사서로 모아놨고,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 5권을 묶어놓고 예언서 17권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런 순서는 사실은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 구조가 17로 되고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역사서가 5권,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 8권, 예언서 1권.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처럼 역사서, 바울의 서신, 일반 서신, 예언 서신 이렇게 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기록이 아니라 편찬이 돼서 책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데, 카톨릭하고 동일한데, 카톨릭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들 카톨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많이 보다가 요즘은 공동번역 성경을 저희가 안 보기 때문에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구조가 오경 5권이 있고요. 역사서가 16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하고 합치면 전부 21권이 되겠죠.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시가와 지혜서가 합쳐서 7권이 있고 예언서도 18권, 한 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카베오 상하가 있고 토백기 유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혜서가 있고 집회서가 있고 바룩서가 있어서 6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6권의 책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외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외경.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카톨릭 성경은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70인역 성경이 뭐냐?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성경이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토라 5권의 책만 번역이 됐고, 원래는 이 5권의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장로 72명을 모아다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요청에 의해서 유대에서 장로 72명을 보내줘서 그 72명이 번역을 한 거죠. 5권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방에서 번역을 해서 그날 밤에 나와서 보면은 다 일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이런 이제 전승이 있는데, 그래서 오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번역된 이 성경을 두기 위해서 이게 신전에 있었던 거룩한 책이잖아요. 신의 어록이니까.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히브리어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졌어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아람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 이후에는 헬라어가 보편어가 되어지면서 귀족들이나 이 위에 있는 사람,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점점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게 70인역 성경, 200년에 걸쳐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인데,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90년에 얌니아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기독교인들하고 자신들하고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을 보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 게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추출하고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를 축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공식 기도문을 해서 14기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공동체에서 추출하고 회당에서 추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과 갈라지기 위해서 얌니아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봐서는 안 되겠다.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 아니라 우리만의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열어요. 그때 번역된 성경들 말고 히브리어 원본이 있었던 성경들만 정경으로 삼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던, 당시에 두루마리가 있었던 성경이 뭐였냐면 24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24개의 두루마리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입니다. 왜 24개냐? 열왕기 상하가 하나고, 사무엘 상하가 하나고, 역대 상하가 하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고, 그리고 12소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하나의 두루마리. 그래서 24개의 두루마리가, 히브리어 원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만 정경으로 하겠다.
이게 유대인 얌리아 회의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물론 이것들 외에도 70의 성경에 포함된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우리가 진짜 외경이라고 얘기하고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두루마리 더 많았지만, 당시에 이것들을, 구약성경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70인역 성경을 기독교의 성경으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번역됐던 벌가타나 라틴어 성경이나 전부 다 이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어 성경, 에라스무스 번역 성경이나 뭐 전부 다 70인역 성경으로 왔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했냐면, 카톨릭 성경으로 가지 않고,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라틴어 성경으로 가지 않고 마소라 본문을 가겠다. 마소라 본문을 우리의 성경으로 삼겠다라고 루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러니까 마소라는 900년, 거의 AD 900에서 10세기 정도의 이 마소라 학파가 유대교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던, 자음만 있던 이 두루마리들의 모음을 써서 만들어낸 게 마소라 본문 학파인데, 이 마소라 본문,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들이 존재하는 그 완전한 구약 성경 전체 성경에 담겨 있는 두루마리, 그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발견되고 그것이 마소라 사본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갖다 중요한 구약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루터도 그것을 우리 경전으로 삼겠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루터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개신교는 마소라 본문을 가져다가 우리가 구약 39권만 정경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70인역 성경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성경을, 39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졌다. 역사서 4권, 토베키, 유대기, 마카베오 상하가 없다. 시가서 2권, 지혜서, 집회서가 없다. 예언서 1권, 바룩서, 이게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들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 시대 때 있었던 뭐 어거스틴이고 뭐 유명한 교부들은요 전부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중간사를 이야기할 때 중간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중간사의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자료, 역사적인 자료는 요세푸스의 글하고요 마카베오 상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권위가 떨어지고, 오직 마카베오 상하하고 요세푸스의 글만이 우리가 중간사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사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카톨릭 성경의 마카베오 상하를 읽으셔야만 돼요. 그것을 읽어야지만, 내가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책들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원자료를 봐야지, 가장 근본적인 자료를 보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카톨릭 성경과 다른 우리 이 구약 마소라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39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또 이러냐? 유대인들은 또 달라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까 이제 타낙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느비임이라고 하고, 네비임, 보통 네비임이라고 많이 쓰는데,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이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앞첫자를 가져다가 타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모아져서, 이것이 얌리아에서 모아져서 정경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타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미크라라고 한 거예요. 미크라는 뭐냐면 회당에서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읽다. 이 읽다라고 하는, 읽는다라고 하는 게 미크라예요. 그래서 읽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이 회당에서 읽혀졌던 모든 두루마리들, 모든 경정을 미크라라고 했고, 그래서 미크라라는 말이 원래는 먼저 쓰다가 정경화 이후에는 타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인 거죠. 이거는 원래 페니키아에 있었던 비블리오스 그 도시에서 있었던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던, 생산해서 수출해서 팔던 그 도시에서 이름을 따서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게 이 미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져서 우리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역사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예언서를 나눠놨는데, 전기 예언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게 예언서에 속해요.
후계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 하나의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4개, 4개에서 8개의 두루마리를 예언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전, 욥기를 시가서로 했고, 그리고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를 지혜서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합쳐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를 기타 혹은 사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와 다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성경에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였어요.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서와 성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는 후대예요. 언제일까요? 당연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요.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못 받았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말씀으로 인정받았으면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회개가 일어났겠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개 운동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해서 회개가 일어난 거는 요나의 회개. 요나 때 니느웨가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한 적은 있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얘기했을 때 미스바에서 회개했었던 것은 있지만 그대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게 되는 거, 인정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야. 멸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에 흩어지고 났더니 맨날 평화를 외치던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돌을 던져 죽이고 나무에 끼워서 톱으로 켜서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고 그랬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들의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토라만을 읽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소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회복되어진다라는 메시지들이 예언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서야 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그 다음에 성문서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성문서 같은 경우도 시편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편찬되어진 것은 후대에. 지혜서들은 전부 다 절기 때 읽혀지는 건데 절기 때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것도 포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성경이 된 것도 성문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성문서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성문서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왜 역사를 또 예언으로 봤을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은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의 역사관이 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가 반복된다 플러스 뭐가 되어졌냐면 왜 역사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들은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혀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회당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을 평가하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역사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질 않고 역사는 역사로만 봤어요. 그 역사는 그냥 기준으로 본 거죠. 역사를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으면 좋은 거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이야기하면 좋은 거고 오늘의 기록이 역사로 남겨질 것일 텐데 나는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좀 현실적인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로 만든 게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가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책을 쓴 기준이 뭐냐면 모든 신화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게 이제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메시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냥 인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역사관이 70인역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에서는 역사는 역사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언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일 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요. 율법서가 예언서 시작하는 이 모든 예언서를 첫 시작하는 첫 두루마리의 첫 편을 펴면 1장을 읽어나갈 때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느냐? 시가서를 펼쳤을 때 시가서에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토라입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고요? 토라를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이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언서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 뭐냐? 토라를 지켜 행하라.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토라에 대한 이야기. 시가서, 케투빔을 시작하는 첫 편, 시편 1편의 시작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하라. 이 토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토라를.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예언서의 시작은 토라. 성문서의 시작도 토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에 여기는 역대기로 끝나요. 사실은 다니엘이 여기 왜 기타 사서에 들어갔냐면 정경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쟁됐던 게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어졌던 부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 왕국이 올라가서 뭘 한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이 결국은 예언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최후의 다니엘이 정경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순서상으로는 역대기가 마지막인데 왜 역대기가 마지막이냐면요. 역대기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고레스 왕의 조소로 끝나는데 그 끝에 23절 마지막에 문구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간절한. 왜냐하면 역대기가 기록된 것도 바벨론 포로 멸망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보통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에스라 당시 그때 이제 기록했다고 보여지지만 정경화가 돼서 역대기를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은 AD 9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에 멸망한 또다시 성전이 멸망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떠나시지는 않았을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위치 배분. 그래서 역대기가 마지막 그리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를 떠나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토라다. 토라가 중심인 거예요. 예언서와 성문서가 토라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전부 다 율법서예요. 예언서, 성문서는 전부 다 토라를 이해한 대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이해해야지만, 모세 오경을 이해해야지만 예언서나 성문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토라 하면 그냥 우리는 율법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토라는 율법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고 창조 설화가 있고 우리가 홍수 사건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들도 있고 율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츠보트라고 하는 613가지의 율법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토라는 미츠보트만 얘기하는 거냐?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거, 그 명령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 신명기서를 봐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신명기서를 보면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규례는 호크고 명령은 미tz바고 법도는 미시파트예요. 규례 호크는요, 습관적인 것, 의무적인 것들, 계명이 포함하지만 습관과 의무가 포함이 되는 거고,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미tz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tz보트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613가지가 유대인들이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tz바고, 법도라고 하는 건 미시파트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죠. 그건 법률이라는 거예요, 법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율법하면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노모스는 사실은 구약의 미시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률만이 있는 게 아니라 토라에는 뭐가 있다? 습관도 있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법부로 제정되어져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있고 방법도 있고 습관이나 의무나 그런 것들이 권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토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라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명령으로만, 율법적인 것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자꾸 믿음과 율법을 이야기할 때 법만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토라는 그런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야라가 겨누다, 던지다라는 거예요. 겨루다, 던지다. 당연히 뭐겠어요?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겨누다라고 하는 야라에서 토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게 나오는 거죠. 야라의 이 토라. 그래서 토라는 뭐냐면 우리가 잘 맞추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규칙, 경기의 규칙도 있고 법칙도 있고 이거 화살을 쏴야 되는 방법도 있고요. 잘 쏴야 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경기에서는 어떻게 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도 있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요. 규칙도 배워야 되고 법칙도 배워야 되고 방법도 배워야 되고 코치나 감독의 지혜도 얻게 되는 거고 사례도 공부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잘 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토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타거든요. 하타가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빗나가다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타트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라의 반대에 있는 게 죄예요. 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 방법, 지혜, 사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토라를 통해서 관역에 맞지 못한 게 죄라는 거죠. 잘못 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나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게 되냐면 토라에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통해서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반복되어졌고 실패의 이야기가 있고 성공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잘 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우리의 관역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은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구별된 존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 느빔, 이 네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희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케투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여전히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이게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예수님께서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모르는데,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에서요,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글이라는 말이 없어도 모세와 선지자 하면 이건 토라와 네비임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을, 토라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서도 다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오늘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역을 맞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때만이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emmaus 도상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서 또 다시 바뀌었죠. 모세의 글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네비임과 시편, 우리 케토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여기서 이제 그라파스, 기록된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 재미있는 거는 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앞에는 모든 성경이라고 했다가 또 뒤에는 시편만 얘기했다, 이렇게 자꾸 달라지냐면, 당연히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90년에나 정경화가 되니까 이 당시에는 미크라, 회당에서 읽혀졌던 미크라가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약 성경을 볼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두면 좀 좋겠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 16장의 이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말이 모세와 선지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 있으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얘기는 모세오경과 네비임, 성경이 너희가 보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권한받지 못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이거는 10장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는 이야기가 나올 때인데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노모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대답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미드라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 구약에 여전히 뭐 한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이때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토라로 좀 크게 이해를 해야 돼요. 토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토라가 뭐였죠? 아까 규칙, 법칙, 방법, 지혜, 사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토라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완성한 거예요. 이것을 완성해서 관여,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규칙과 법칙과 방법과 지혜, 토라라고 하는 것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신약을 통해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으로 완성했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이제, 토라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바뀌고,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어떻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토라에서 방법과 지혜와 명령과 교훈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적용해서, 토라를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타트, 죄를 떠나서 관역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유대인의 성경. 이것이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그런 것이 율법서 안에 있고, 예언서에는, 성문서에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있는 거니까요. 특별히 예언서에는 율법을 주석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율법을 적용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무엇이 죄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예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지혜이고, 성문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했던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의 교훈과 지혜가 또한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뭘 얻어야 돼요? 화살 잘 쏘는 법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편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편찬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편찬되어져 있는 거는 그리스인들이 봤던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기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의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게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이제 저희 성경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역사의 빨랫줄에다가 신약의 예언서를 걸고 시가서를 걸고 그래서 역사 안에서 모든 사건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 헬라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 당연히 요 주황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최종 형태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레위기가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중심이 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주인이신 창세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언약을 목적, 언약을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이 제시가 됐고 이 레위기의 언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들이 훈련의 모습이 나오는 게 민수기고 이 언약을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게 신명기. 이것을 합쳐서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서는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이 역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벌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 언약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고 잘 믿고 순종했던 이들의 고백은 시가서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했던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결국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예언서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것으로 구약의 성경이 이제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헬라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에 그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복음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건 새 언약인 구약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인을 그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서신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체 성경 상관관계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은 이것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으로 지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